우리가 예전에 그런 표를 항상 외쳤었죠.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은 교회마다 동일한 표를 외쳤던 것 같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들어보셨죠? 전국 교회가 이 동일한 표를 외치면서 어린아이들이든 장년이든 이 말을 신비에 새겼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단순한 표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로 모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당신은 몰랐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비밀 말이죠. 오늘 저는 이방인을 품는 교회라는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의 특성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과와 그에 관련된 이득이지요.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얻어야, 많은 이득을 얻어야 그 일을 한 보람을 느낍니다. 최소 자본을 가지고 최대 성과를 얻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사업가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요. 정의로운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공정한 경쟁에서 이득을 취해야 나중에도 보람이 더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한데 이 좋은 과정과 결과는 수치를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미적으로 좋은 결과다, 우리는 졌지만 잘 싸웠다 라고 하지만은 수치가 최종 결과가 플러스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손해보며 파는 거라고, 사가라고. 실제로 손해보는 장사는 없다는 거 아시지요? 이득이 이전보다 못할 수는 있겠지만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미미한 분야라면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포기를 하든지. 대신에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면은 집중 투자하는 그런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경영자요 사업가라는 것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수치나 결과를 따라가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이나 학교나 어떤 공동체나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기업이나 공동체의 존재 목적과 가치입니다. 왜 우리는 모였는가? 왜 우리는 이 일을 하는가? 왜 우리는 이 물건을 파는가? 그저 내가 호의호식하고 나와 나의 가족과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하여 돈을 축적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가치가 없고 진정한 의미의 존재 목적을 갖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에 상당히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빵집에서 빵을 사가지고 가면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제가 그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아실 겁니다. 1956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벌써 66년째가 되어가네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이 빵집에서 책을 냈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심당.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괄호 안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이게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책 내용들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이 책에서 지난 60년, 지금 66년째이지만 2016년에 이 책을 출판했을 때에 60년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창립 정신, 그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져왔던 일의 목표,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하여 실천했던 지침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이 성심당이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우리 지역의 기업이구나,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정신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 곁에 불행한 사람을 두고서는 혼자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여러분이 어떤 사회 기업이나 또는 교회에서 가져야 될 가치 선언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사람을 두고서는 우리만 결코 혼자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출발을 했답니다. 세 가지 목표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경쟁이 아닌 상생, 독점이 아닌 나눔, 함께 성장하는 기업.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업을 하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분야라면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심당은 경쟁이 아닌 상생과 독점이 아닌 나눔과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이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이러한 행동 지침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의 문화를 만든다. 우리는 가치 있는 기업이 된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기에 기업이나 말을 빼고 교회라고 넣더라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성경적인 교회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한다. 우리 교회는 이 사회 안에 사랑의 문화를 만든다. 우리 교회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온 열정을 쏟는다. 여러분, 한 기업의 이런 행동 지침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해야 될, 교회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과정도 물론 중요하고요. 결과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무엇인가요? 수치입니다. 예산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수치가 있을 때에 이퀄라이징,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부흥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가치와 존재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수적인 증가와 놀라운 부흥의 지표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짜는 부흥을 소원한다면 교회로 모인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가? 진정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온 힘을 다하여 목숨 바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기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초기 교회의 존재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섬김에 대하여 영적 지도력을 세우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힘을 쏟지 못하고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생기자 함께 동역할 7명의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일꾼들을 세운 것이지요. 일꾼들을 세워서 조직을 구축을 하고 어마어마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이루기 위하여 담금질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력할 하나님의 사람을 7명을 세워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를 섬겼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부차적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 저는 이 동일한 목적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러한 존재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리고 3가지를 명하십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가지는 하나죠.
동일한 메시지를 3번에 나눠서 강조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정말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렇구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보고 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양육할 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양들을 목양하라라는 겁니다. 목양은 기술이 아닙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의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이 명령하신 지엄한 명령,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은 그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양들을 먹이는 귀한 사역인 것이지요.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양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꼴을 먹고 이제 주의 명령을 따라 잃어버린 영들을 찾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일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진정한 목적을 발견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고 또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파송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아 교회가 된 이유는 주님의 양을, 위임하신 양을 돌보는 것이고 이제 주님의 그 양들을 찾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 목적을 지닌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방인을 품는 교회. 사실 우리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다른 의미에서 나와 좀 다른 사람들, 나와 전혀 다른 배경에서 그리고 나와 조금의 이질감을 느끼는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최초의 제자들,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도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죠. 7명의 동역자들은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방인 세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또 실라가 동역을 하면서 이방인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생소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더더욱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으로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라고 합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장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백부장,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가 그의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경건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한 도전을 오늘날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우리가 성장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 세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하게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경험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간혹 이런 얘기를 듭니다. 우리 조부께서 순교자 중에 한 분이었다고. 대단한 일이지요. 순교자의 가정입니다. 자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 또한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가? 다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목회자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의 자녀들과 또 후손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방인의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지요. 그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베풀었고요, 기도에 열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요. 바벨론 포로기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그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고초를 겪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가? 각자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오후 3시경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놀랍게도 고넬료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기도와 선한 행동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한 선한 행동과 말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기도의 시간이 신이 나고 재미가 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의미를 두지 못하는 것인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 놀라운 말로 고넬료를 위로하면서 한 가지 지시를 하는데요, 베드로를 만나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잘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접촉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환상 중에 천사가 지시한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세밀하게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해줍니다. 지금 베드로는 욥바라는 마을에 가죽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시몬의 집이 바닷가에 있다는 것까지 천사가 알려줍니다. 때로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시해 주실 때에 아주 세밀하게 육성과 같은 목소리로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되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 말했던 그와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오후 12시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옥상으로 올라갔지요. 유대인이었던 그에게는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었고요, 기도의 내용은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습관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는 성령으로 인하여 생동감이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시간이 12시였으니까요 식사 시간이 가까워 시장길을 느꼈는데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으로 올라갔고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네모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 땅에 놓이는 것을 보았는데 궁금했겠지요. 베드로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았더니 보자마자 뒷걸음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 안에 율법에 의하면 각종 부정한 동물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그는 감각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지요. 그저 자율 반응이 생긴 겁니다. 부정한 것을 보니까 뒷걸음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베드로는 느꼈겠지요. 유대인으로서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접하거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거는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동일한 소리가 3번이나 들리고 그릇이 하늘로 들리어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환상에서 깨어 베드로는 생시 같은 그 음성을 기억을 했으나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아무리 유대교를 개종했다 하더라도 베드로에겐 대하기 불편한 이방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셨던 거지요. 미리 그의 마음에 열린 문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이 만남은 이방인들까지 교회로 들어오게 하시는 구원의 반열에 포함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공적으로 드러난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다.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 정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주님,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지금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는 이방인들과 독대를 하거나 말을 섞거나 손을 잡거나 함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부정한 종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했던 것이지요.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듣기 전에 고넬료는 그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마음껏 베풀었던 선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동일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을 이끌고 갔던 영적인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저 유대교의 율법에 준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고넬료는 베드로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함께 10장 17절 말씀 이하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만남 이후에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두었다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청할 때에 사실 일반적이라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가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높았겠지요. 하지만 고넬료는 분명히 그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이방인 고넬료는 믿었기에 베드로가 올 때까지 자신의 친척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자신이 본 환상의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뭐라고 지시하셨나요? 사람이 누구를 속되다 깨끗하다 하지 말라는 거지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하다 말씀하시면, 괜찮다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순종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에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의 위법인 것처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면은 그것은 가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자신의 입을 통하여 고넬료와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가르칩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만유의 주님이시며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그 요약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만유의 주님이시요 유대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시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혈연이나 배경이나 그의 학력이나 어떠한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곳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지요.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자 그들도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재현이 바로 이방인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에게 익숙한 논리들로 만들어진 사람들, 그 규정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그들이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들에게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있으면서 주님의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미움이 생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요. 그 순간이 신앙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내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지 않으면은 나에게 증오가 생기고 미움이 되고 비방거리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마을을 지나지 않기 위하여서 멀리 우회하는 그러한 시간과 여러 가지 재정을 많이 소용하더라도 그들은 그 결정을 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과 접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은 피하고 또 다른 것을 피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를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은 사람 때문에.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지요. 왜 교회를 옮기시려고 하나요? 전에 다니는 교회 10년 정도 다니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와 엄청나게 싸운 사람이 있는데 교회 가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 사람 보면 은혜가 안 돼서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고. 그리고 예전에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시 내가 어릴 때 다녔던 교단으로 옮기려고,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전부터 보아왔던 우리 교회는 역사가 전통이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에 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었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니, 그전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니 어쩔 수 없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2, 3년 보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그 교회로 돌아가겠다고.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혹시 서운한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답변을 합니다. 예전에 싸워서 나를 나오게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뒤에 문제를 생겨서 그 교회를 떠났대요. 그 사람들이 떠났으니 친구들이 다시 와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니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겠다고.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에 대한 선택인가? 이것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인가? 우리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수평 이동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에 미워서 떠나고 불편하고 상처를 받아서 떠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미워하는 사람,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다면 이방인들이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한 이방인을 품는 교회여야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는 주님의 교회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국적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제가 이해와 람 등 기억이 납니다. 2008년에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공부를 할 목적도 있고 청년 아우리치 팀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주일을 2번 지나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지요. 한 번은 거기에 토속적인 그런 교회를 갔었고, 또 한 번은 아무래도 아프리칸스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프리카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팀을 데리고. 역사를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에는 다 백인들만 있었습니다. 유색인은 우리밖에 없었지요. 우리는 손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줬는데 예전에 그 교회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렇지요. 강한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주의가 있다 보니까 교회를 모인다 하더라도 흑인들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따로 있고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고요, 또 거기에 원주민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키도 조그만하고 일단 모습이 좀 다릅니다. 그들만 다니는 교회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초기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도 품는 교회인데,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품는 교회인데, 모든 차별을 깨트리는, 벽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주님의 교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리그, 우리만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밀어내거나 배척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도드림교회가 초기 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중시하는 가치, 복음의 가치, 예수가 그리스도인심을 증거하는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대상에 누구든지 우리에게 이질감을 주는 대상일 수도 있고요, 나와 함께하기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할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불편하고 어색한 대상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전혀 무심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대상이라면은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으로 고넬료를 품은 것처럼, 바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모든 열방들의 영혼들을 품은 것처럼,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이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더드림 교회가 이방인을 품는 교회, 주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